예, 예. 피아노 하면 제가 못 맞추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늘 공중에 큰 나팔 소리 천지진동하며 들려오는데 오 너는 무엇 하고 있나 준비된 자들 들림 받는다 세상 잠들어 앞을 못 보고 영에 귀어두어 나팔 못 들어 죄악 중에 사는 너는 이 제대로 안 띄우면 안 돼. 나 등신 만들지 말라고. 아유 주여. 몇 장이라 그랬어 이게? 32장이야. 이걸 바로바로 안 띄워주면 내가 오물거리잖아요. 제가 작사한 노래도 내가 가사를 다 못 외워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다시 부릅니다. 1절요. 하늘 공중에 큰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며 들려오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나 준비된 자들 들림 받는다 세상 잠들어 앞을 못 보고 영에 귀어두어 나팔 못 들어 죄악 중에 묻혀 사는 너는 어찌할꼬 준비된 자만 들림 받는다 주님 피로 씻은 의의 흰 옷이 다시 더러워져 때가 묻으면 심판 중에 울고 우는 너는 목숨 걸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여라 금녀같이 날아가기 전 바로 이 시간 구원의 날에 마음 찢고 회개하면 너는 그의 은총의 축복 받으리 그의 흰 옷을 떨쳐 입고서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나가면 할렐루 칠보 단장 주의 신부 너는 영광 중에 빛난 영체로서 구원 받겠네 빛난 영체로서 들림 받겠네 들림 받겠네 오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 몇 곡 하실까요? 네, 돌 올려보세요. 따라하세요. 세상은 험한 바다 인생은 외로운 배 정처없이 풍랑 속에 허덕이던 이 세월 향방 없이 살아오던 취생봉사의 삶이 주 예수님 만나 뵙고 새 인생을 살게 됐네 강철 같은 내 모습에 불립힌 걸 알게 되고 천년말년 살 것처럼 호황되게 살았는데 일순간에
안개 같은 인생을 알고 나니 부끄럽고 허무함을 알게 됐네.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났다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별것 아닌 구대기에 불과했네. 착각하고 흥분하고 교만하며 어리석은 내 모습에 내 영혼이 서럽도록 통곡했네. 늦으나마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불쌍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심 바랍니다. 내 주 예수님 긍휼히 봅시고 내민 이 손 외면 말고 잡아주심 원합니다. 죄인 이 몸 숙인 고개 다시 들고 원하오문 칠천팔기 믿음으로 험한 세상 살려 하니 오 주 예수님 나를 용서하옵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품어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는요 49장요 저녁 노을 붉게 타는 골고다의 높은 언덕에 피로 물든 그 십자가 조연하게 달리신 주님 하늘 땅이 울었네. 수많은 별도 울었네. 하늘 보좌 높이 계시는 아버님도 외면하셨네. 억조 창세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신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명령 복종하러 오셨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심장 터져 운명하시니 절규의 통곡 내성 울고 우레 더우네. 가신 줄만 알았는데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영광으로 부활시켰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우리 님이여 광명한 신천지인지 만왕의 왕 우리 예수여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너도 울고 나도 울었네. 정들 것도 맘들 것도 전혀 없던 슬픈 과거요. 오 주님 당신 때문에
나 이제 소망 넘치네. 아, 저 천국 영생의 나라 주와 함께 우리 살리라. 아멘. 이 성가심을 한 50여 권 드렸는데 본교에서들 먼저 받으셨나요? 타교에서 오신 분들 안 받으신 사람 혹시 있어요? 네. 그럼 타교부터 먼저 드리고 본교 하라 했는데 좀 잘 안 된 모양인데, 아니면 이 성가집 줄 때 여러분 안 나오셨든지 그랬어요. 이 교회 같으면은 모자란다 그러면 좀 붙여드리겠는데 개개인이 우린 다 붙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아시고, 내가 여러분 집회 스케줄이 이달 이제 내일은 이제 저기 대전에 가기 때문에 대전 갔다 오면 그냥 집회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제 내년에나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집회하는 곳에 오면 이걸 한 곳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노래는 죽지 못해서 자살할라 하다가 도망갈라 하다가 이혼할라 하다가 주님이 날 붙드느라고 노래하는 것이 중계 추수 모아서 62곡이에요. 그냥 이 자체가 설교죠. 뭐. 제 신앙의 고백이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마 하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300여 군데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힘으로 오시고 구원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익은 이상을 찾으러 오시는, 알곡을 거두러 오시는 주님 만나는 이때예요. 그래서 찬송 부를 것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탄일쯤이 땡땡땡은 지금 불러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상을 찾으러 오고 익은 열매를 찾으러 오신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는지, 아직까지 신앙이 절대 잘하지 못하고 안전방위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좀 만나기 힘들 거예요. 이번에 부족한 저를 보내가지고 수탉이 울듯이, 벌레가 깨물듯이, 당나귀가 비비듯이 주님이 그래서 저를 보내주려 하시고 좀 귀를 열어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만큼 멋진 설교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살아온 게 실패와 실수, 모순과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각을 뜨고 설교의 제목을 잡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명심하시기 바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자랑하고 감사할 것은 너희 신앙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지 믿음은 늙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은 꼭 있어야 되겠지만요, 나이 많은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대접 안 해준다고, 어른 대접 안 한다고. 어른이 하나님밖에 어른 없어요. 우리 다 100살 먹은 사람도 하나님 빼는 어린 애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나이 자랑하지 말고 그 나이가 먹어오도록 뭘 했냐가 중요한 거지 몇 살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각기라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해, 나 섬겨, 내가 선배야, 내가 개척 멤버야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니야. 난 모태적 신앙이야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성령 받을 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받았어. 그런 건 날 치지 말아요. 받은 게 문제 아니라 간수했냐. 받았는데 어쨌는데 맺혀진 열매는 뭔데? 남들이 나를 보는 눈은 어떠한데? 앞에 말하고 뒤에는 말 다른데 돌려 세우는 거 뒤에서 내 말을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를 거두러 오고 찾으러 와요. 내가 뭐 나이가 어리니까 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내가 병들어 이런 변명은 주님 앞에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야 할 것은 신앙은 자라는 거지 늙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갈 수 있도록 나이 곤백살 먹은 나이 자랑하지 말고 지 나이 지 먹었지 남의 거 먹어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나이가 먹어오도록 뭘 했나고 중요한 걸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각기 서로 사랑해야 돼. 교회는 누구한테 떠맡기면 안 돼.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왜 그 사람 놓쳤어요? 뭘 놓쳐 지금 붙잡지?
지가 좀 붙잡지. 양이 양새끼 나는데잖아. 목회자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성도가 세 사람 눈에 딱 띄면 잡아야 되고 다 부드럽게 은혜로 식사 자리로도 한번 차 한 잔에도 같이 밑에 내려가. 그 차가 몇 푼이나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거들랑 믿음이 서서히 시간마다 분초마다 자라가는 거, 자라가야 되는 거지. 늙어가고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서로가 피차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밤낮 얻어먹는 은사만 받은 사람이 있고 아주 죽는 소리 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 말년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고달파, 아이고 고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그냥 외롭대. 내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아이고 난 너무 외로워요. 그러길래 내가 하는 말이 바람 났네. 과부거든. 그리고 뭐 여자 목사야. 근데 외롭대 나보고. 바람 났네. 그때는 바람 났대. 한정막에 갔다가 남자 만나가지고 바람이 나서 목사 때려치워. 누구 죽이려고 목사 만들어가지고 바람 나고 자빠졌니? 아구 통을 돌려야 돼. 내가 막 야단쳤어요. 바람 나는 게 정말 바람 났대. 그래 와서 남자 소개를 또 해줘. 아이고 보니까는요 며칠 못 가서 발라 땅 찼더라고. 나는 그거에 안 됐다고 하는 것보다 대단히 미안하지. 내가 못 되는 거 정자라서 고소하다. 얻어 터져야지. 뭔 짓들 하는 거야 지금. 주님 오실란 임박했고 기도해도 모자라고 정말로 전도해도 모자라고 봉사해도 모자란데 그따위 생각하는 이 자체가 귀신이 딱 머리를 잡은 거지. 직분이 구하는 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도 돌아다니면서 안수만 하고 댕겨. 이야 참말로. 여러분 예수님 똑똑히 믿어야 되고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거는 좋지만은 은혜 받으려고 막 싸돌아다니다가 별 희한한데 다 걸려가지고 사기당하고 무시당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예수 안 믿게 돼. 내 10분 맡은 곳에 그대로 설 거라는 찬송이 그거 보통 찬송이 아니야. 함부로 마음이 흔들거리서도 안 되고 휘청거리서도 안 되고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쫓아다녀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내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고 내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 따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모세 엘리야의 하나님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하나님 두고 다른 하나님한테 가요? 뭐 이 목사, 김 목사, 최 목사 해가지고는 이예수, 박예수, 최예수한테다가 내 하나님이지. 나는 그 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겨서 사람 만들어가고 복음 증거하게 하려고 7가지 암 중에서 하나님 날 고쳐서 이렇게 깨끗하게 88세가 돼도 그 5시간마다 토하던 각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 위 암이 이만한 덩어리가 명치 끝에 붙었던 게 엑스레이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요만한 것도 없어. 흔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88세 때는 내가 이거 다리 다쳐서 쩔뚝거리는 거 외에는 아픈 데가 없잖아요. 동작이 빨라가지고 날 끼고 오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래. 천천히 가래. 뭐 지가 나보고 천천히 가라는 내가 알아서 가는데. 다리가 다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걸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느라고 천천히 그래. 가다가 엎어질까봐. 나는 엎어질지라도 천천히 못 걸어요. 하나님 성격대로 쓰는 거야. 느려 터진 데는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이게 옳다.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 하면 해야 돼. 누가 은원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않아. 뭐 도움 주시 있다고 소리 나는 해본 일 없어.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교회를 짓겠다 했더니 자기도 교회를 하나 짓겠다 하면서 모금하러 다닌다 하더라고. 내가 모금하지 마라. 제일 치사한 게 모금이야. 헌금 동조해 주시오. 명함 끝에다가 은행 이름하고 계좌번호 넣는 거 제일 유치한 거야. 나 제발 여기에 그런 분 계시면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부자야. 나는 그래. 우리 아버지 부자야. 나는 그걸 하러 안 댕겨. 없으면 없는 데서 살지. 없다면 죽는 신용하는 사람은 평생 거지같이 살아. 일본 사무라이가요. 시래기 죽을 먹고 나오면서 이빨 쑤시는데 딴 사람 다 기안 죽으려고 갈비 먹으면 나는 그 말이 우습기도 하지만요. 야, 참 그렇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절대 누구한테 굶어 죽을지언정 배가 고파서 얼마나 국민학교 다니길래 도시락을 못 사갔잖아. 깡내만 곱살매 먹다가 도시락 깡내를 어떻게 사가?
그때는 그냥 아이들이 도시락 싸와가지고는 쇠난로에다가 막 올려놔 밑에 탈탈 지글지글 타면 이 도시락 바꿔놓는다고. 그럼 고추장 탔네, 김치 탔네, 허파를 뒤집어 나를.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점심시간 따르륵 하면 애들이 야! 밥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야! 하는 돈 밖에 나가. 연못가이가 얼마나 눈물을 뜨겁게 흘리면서 나는 언제나 밥 좀 먹지 이랬어. 옷은 단벌만 엄마가 밥만 해주고 하나밖에 없어. 그게 속내북도 문화는 고등어, 고기라고는요. 집에 제사가 7번이야. 제사 지낼 때는 꼭 소고기를 반근이라도 사와서 탕을 끓인다고. 지내본 사람들이지만은 꼭 소고기를 반근이라도 사다가 무 썰고 고기 넣어서 고춧가루 안 넣고 탕을 끓여 놓으면요. 한 사람에 그 2저럼씩 와. 그 고기는 제사 지낼 때마다 얻어먹어 본 거고 그 다음에 고기 먹어보면 생선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나는 장석이라는 데에 있어서 낙동강 주위에 살았어요. 삼척에서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고등어 공치가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안 팔리니까 처치 곤란해가지고는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붙들어 매가지고는요 강변에 쭉 갖다 놓으면 비가 쏟아져 홍수가 나면 이게 다 떠내려가요. 다 이 동네 하나 걸치고 저 동네 하나 걸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양푼 다 아니야. 세수하는 대야 가지고 호미 가지고 가서는 그 열거는 막 제가 제주껏 가져가는 거예요. 한 대야씩. 그럼 벌써 이거 할 때부터 파리가 일개 사단으로 몰려 있어서 난리를 치는 데다가 냄새가 얼마나 흉악한지 썩어서 빨갛게 썩어 있어 거기가.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너무 냄새 나니까는 마당에다 동네 쭉 하니 그 무연탄 선탄 해놓고는 이 석쇠 걸어놓고는 그 공치를 씻어가지고 넣으면요 시뻘건 공치 고등어가요 그 위에서 얼마나 굽 냄새가 동네에서 죽여. 아리하고 묘한 맛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요 희한한 매력이 있으면서 맛이 좋은데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고기니까 내가 머리 털라고 생선을 처음 썩어 먹고 썩은 고등어하고 공치만 먹어본 사람이면 먹으면 막 금방 두드리기가 돋아가지고 빨아먹으면서도 긁느라고. 긁는 게 내 차박 땡겨. 너무너무 가려워서. 그렇게 천하게 살던 나를 하나님이 걸음더미에서 트사, 비천한 자리에서 트사, 귀족들과 함께 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귀족이잖아. 내가 어째 이 자리에 감히 오고 앉았겠냐고 생각만 해도 100번, 1000번 늘 울어도 눈물 나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켜서서 이 몸 드린다는 그 찬송은 인제사 내 찬송이야. 늘 울어도 100번, 1000번 울어도 이 은혜를 다 못 갚아. 여러분 이 생각 정말 해봤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거 바로 생각하면요 괴딴짓 할 새가 없어요. 눈이 어찌 딴 데 가고 마음이 어찌 딴 데 가요.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지. 구원은 이미 믿는 날부터 우리는 확정이 됐으나 그동안에 타락하든지 하나님 눈 밖에 나면은 우리는 끝장이요. 천국의 행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잘못할 때는 이름이 흐려져. 아주 더 잘못하면 싹 지워진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는 기도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 교인 숫자에 들어서 기분 나쁘고 바쁘면 안 나오고 하는 이런 예수에 되지 말고 이 가짜 예수에 되지 말고 주일이 못 견디게 교회가 그리워지고 달려오게 되고 만사 제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이 생각.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잖아.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몬도 올견이 없어도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여러분 입으로 하는 찬송. 막 요새는 어떻게 악기를 크게 트는지 이거에는 그런 거 없어도 은혜돼요. 피아노 이외엔 딴소리 안 하더만도 어때 교회마다 웬 악기가 그렇게 큰지 볼륨을 너무 올려놔가지고 시끄러워서 우리들 소리는요 기계가 다 잡아쳐먹어. 안 들려.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하거든. 음치냐 명치냐가 아니야. 우리 혼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막 부르는 찬송을 이렇게 기뻐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악기가 그 자리를 다 잡아 쳐먹어가지고 여기 나와 특송하는 사람도요 악기 보통 갖고 다니더만요. 얼마나 크게 틀어놓니 나가 자빠지겠어. 난 놀래갖고.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왜 기계를 그렇게 의지하고 있냐고요. 진리가 뭔지 진짜가 뭔지 알아야 돼. 건성으로 살지 말자고 대충 살지 말자고.
눈치 보고 사는 믿음인데 이 자리에도 안 올 수가 없어. 억지로 부모가 가장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인상 보면 알아 벌써. 잡아내기 전에 회개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눈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도 이 몸 드리리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찬송 부를 때 아유 왜 예수 믿음 복 받는다 늘 울기는 왜 자빠져 울고 자빠졌냐 이랬는데요. 그 우는 뜻을 몰랐는 거야.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 반방울도 안 흘리더라. 말짱하잖아 반들반들해가지고. 찬송 불러도 눈물 나고 기도해도 눈물 나고 저는 여기 앉아 여러분 찬송 부르는 모습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몇 번 눈물이 이렇게 날라 그런 걸 창호에서 내가 절제하면서 부르는데요.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해. 우리 예수쟁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에 되려면요 진지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근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을러 터져가고는 안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든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소리하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하고 뭐 믿어지지 않은데도 나는요 한 번은 하도 화딱지가 하겠네. 입 열면서 막 불평을 해서 남편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평 막 한참 했더니 방언이 확 터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입만 열면 불평이냐. 그래서 내가 말이야 다른 말이지 불평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내 입장 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주둥이가 너무 싸다. 입도 아니야. 주둥이가 너무 싸대. 감사하는 자가 복 받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 또 이렇게 입에서 그럼 내가 감사할게. 그러면 감사하는데 뭐 복가 안 내리면요. 근데 하나님 나 그냥 가만히 있어. 안 있어요. 지가 어쩌려고 가만 안 있어. 근데 뭐가 감사하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 하는 말이 감사하라고 해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 주둥이 질을 했더니요. 뭐가 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정말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회개해 줄 거야 한두가 아니야.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당신도 회개할 점이 한두 가지 아니라 그랬어.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책망하시는지 기겁을 했어. 난 내 남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좀비더라고. 나 같은 종자는요 아주 불같은 인간이라서 연애를 했다 해도 남자가 나한테 못 산다고. 백수로 그 별나가지고는요 날 100일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남편 만나자마자 대인서방 만나가지고 곱슬머리 옹리배기에 권투선수의 깡패 출신의 박치기 생기잖아. 이런 사람 만났으면 내가 어찌 이기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진실이 뭔지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위선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민망한지 내가 살아온 게 전부 허위야 거짓이요 위선이고 그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 너희 신앙은 자라 이제 늙어가지 마라. 나는 어릴 때부터 늙었잖아요. 20살부터 설교하러 싸돌아 다녔으니까 늙었다고. 어른이야 벌써. 얼마나 시건방 적겠냐고요. 성질은 불같이. 내가 P형은 P형이지만요. 아주 P형도 별난 BB형이야 아주 별났스러워. 그게 하나님이 날 뜯어 고치느라고 하나님도 고생하시고 우리 남편도 애먹었고요. 나는 뭐 더 죽을 지경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는 산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가 25살 된 것 같아. 26살. 3살배기 아들하고 첫돌배기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40일 금식을 8번 하고 100일, 70일, 50일, 40일 생식기도 솔잎파리게 하고 쌀 물에 담가서 한 숟갈 딱 건져서 여기다 넣고 요거 하나 먹고 솔잎파리 하나 먹는 걸 100일 아니면 70일, 40일 이렇게 생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만은 40일 8번 하고 일평생 기도로 산 사람이야. 특별히 목사님들이 오면 안수 받으면요 빠르르 때르르 돌아 얼마나 불이 뜨겁게 내리는지. 아주 너무 영적 깊이 들어가서 10년 감찰은 아주 무서워서는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남편이 무서워. 얼마나 정확히 보는. 한 번은 과부 하나가 와서 기도를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 앞에 앉혀놓고 똑바로 보지도 못하게 옆으로 돌아 앉으라니. 여자들은 특별히 얼굴도 안 봐. 그리고 화장 진하게 온 사람은 가서 씻고 오라고 그러죠. 딱 기도하는데 이 여자가 좀 아버지 하나님 막 이거는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야, 또 한참 있다가 방언을 막 샬러거리니까는 우리말로 기도하세요. 또 한참 있다가 뭐라 하니까는 속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막 축복 기도 절대 안 해줘요. 이 손은 진짜 청진기야. 어느 정도 회개가 되는지 이리 와요. 감동이. 이제 조금 회개가 되네요. 성령의 불이 조금 들어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되 영감을 받으시오. 영감을 받으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영감 말고 이거 과부인데 시집 가려고 영감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강사가 자기 뭐 영감을 얻으라는 게 나는 응답 받으려고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런 영감 말고 성령의 영감을 받으시오. 좀 우리 남편 목사님 벨락스럽게는 했어요. 그 영권에 내가 눌려가지고 쪽을 못 쓰고 순정하다가 보니까는 여기까지 왔지만은요. 그런데 설교는요 10분에서 5분에 끝내요. 설교를 길게 안 해요. 설교를 원고 쓰는 법도 없고 본문 하나 읽어놓고는요 성령이 열려주시면은 이걸 막 열어 설교하는데 성령이 돕지 않으면 본문 읽어놓고 10분도 좋고 5분도 좋아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뭐라 하는 거니? 밥도 뜸이 들어야 맛이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오. 말이 안 나오네. 그 다음에는 누구 하나 사람 회개해야겠어요. 이러기만 하고 설교를 안 해요. 그러는 남편인데 얼마나 손됨이 기적이 나타나는지 전국적으로 불러가면서 붕해를 하잖아. 무명의 청년인데 신학교도 안 나왔을 때인데 한 번 나가면 3교회 4교회 집회를 하고 와요. 집에 들어올 때는 야 땡겨고리 하나는 안 가지고 와요. 사례금 지금 그거 다 누구 젖불이 그냥 빈손 들고 와요. 산꼭대기에서 하나만 껍데기밖에 못 보이는 옆에 내 아기들 앞에. 불평이 많았지만 주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당신이 저건 못 건드리게 하거든. 함부로 말도 못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이래요. 얼마나 사무적인지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 인간이지. 인간미가 없는 기계예요. 007 가방에 딱 있었는데 집에 떠나는 그날 말이에요. 자기가 와이셔츠 하나 팬티 하나 양말 하나 딱 집어넣고 가방 딱 들고 나가면 하나 말이 내가 부산에 집회가 세교회니까 보름 걸릴 거야. 그동안 아이들 잘 보고 집 잘 봐. 너무 사무적이야 말이. 그래서 내가 다녔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랬어. 시집 누가 떠가나? 지새끼 누가 잡아먹어? 보름 걸린다 하길래 보름 만에 오지 말고 15년 있어도 오지 마라. 아주 감정이 완전히 아주 악질로 곤두섰거든. 남편이 싹 내려가는데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밤낮 금식으로 살아서 몸이 아주 그냥 가벼워. 산을 날라 내려가. 그래 내가 얼마나 뿔따고 나든지 방에 들어오는데 마귀가 날 유혹을 하기를 야 네가 볼 때도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지? 나갔다면 2교회 3교회 붕해하잖아. 야 참 너는 너무 능력도 많고 아주 은혜도 많은데 빌어먹을 것들이 하나도 널 부르는 것 없으니 네가 나가라 이런 게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이 등신이 어째 그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에 들어오면 즉석에서 행동으로 나가는데 마루 방하고 버클 눈 깜빡 사이 치워버리거든요. 아이 걸쳐서 얻고 처녀 포득에 붙들어 매고 3번 박이 밖에 나오라 그러고 쇠북이야. 요새는 플라스틱북이지만 옛날에는 그 쇠야. 쇠북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거는 또 소가죽이고 그 큰 북을 요 밖에 끓여놓고 기저귀 가방 하나 전도지 가방 하나 들고 딱 문 닫아놓고 호랭이 굴레피라 나무꾼도 하나요.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써붙인 거니 지금도 창피한데 아무도 없어. 인간들이 노는 게 너무 얕게 놀고 똑똑한 척한데 너무 유치한 거 많다는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아무도 없다는 말은 도둑 들어도 된다 이 말이잖아. 써붙이고는 산을 내려오면서 야 남편은 없는 해방감 이러면 여기서도 느껴본 일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요. 남편이 없다. 나 혼자다. 자유하다. 이제는 해방된 내 신랑 밖에서 이러면서 그냥 막 나가는데 얼마나
내가 착각에 막 쌓여 있었는지, 야, 내가 진작 생각해 볼 걸. 왜 이렇게 질질 짜고 있었지? 이 능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병신이 오늘부터 허망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면서 산을 내려가면서 뭘 불러? 참이치를 위해 주의 십자가 권기를 높이고 나가세 목숨이라도 버리며 역사하러 나가세 막 우리 3살 배기 아들이 엄마 이래 하도 별나게 노니까 산을 다 내려와서 내가 노래 딱 끝나니까 엄마 어디 가는데? 이래. 역사로 가 임마. 역사가 뭐야? 복음전하러 간다고 네 애비만 강사냐 임마. 허무나 시대에 열렸다 임마. 그 3살 먹은 콩알 만한 애 보고 얼마나 쳤다 써니까 꼴값을 떨었는지. 그러니까 얘가 막 겁이 나고 걱정되는 얼굴로 알았죠. 산을 넘고 큰 산, 칠보산 큰 산 건너서 작은 산 2개 넘으면 동네야. 내가 24인용 천막 쳐놓고 주일학교 유치부 가르치던 솜씨가 있어가지고 동네에다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없는 동네에 아이들을 불러기 시작해가지고는요. 제일 작을 때가 100명이고 제일 많을 때는 150명을 산꼭대기 천막 안에 가만히 깔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날 보고 사모님 이랬거든. 내가 머리에 이고 애 업고 기저귀 까면 걸머지고 내려가니까 놀래가고 아이고 사모님 어디 가세요? 그런데 내가 벌써 완전히 착각은요 사람 등신 만들더라고요.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막 끼 올라가는데 사모님 어디 가세요? 하길래 역사로 가. 아주 굳어가지고 역사로 가. 역사가 뭐예요? 전도하러 간다고. 아니, 전도하러 가면 나도 가요. 너 따라올래 부기고 따라와. 또 가다가 또 하나가 어디 가니? 역사로 간다기 시집 따라오래. 애 업어. 여자아이들이 4시 따라와. 18, 16, 14, 12. 어른 애마다 보따리 하나씩 다 주니까는요. 내가 뭔 착각이 왔는 거니. 김한란 박사 있잖아. YWCA에. 그이가 제일 처음 전도 갈 때 검은 치마 흰조골이 막 북치면서 전도했다는 내가 어디서 추석 들었거든. 그때 내 마음에 야, 제2의 김한란이가 나온다. 북치고 아래 우리 애기까지 7명이더라고. 인원수도 딱 맞네 그냥. 이래가지고 근데 목적지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뭐 예배의 지식도 없어. 그런데 어디로 가느니 수원으로 일단 나가자. 수원까지 20일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거기서 버스 정거장에 가니까 첫눈에 보이는 게 여주가 보여. 그래서 여주 가자. 여주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있지. 그러고는 차비를 다 주통전까지 모은 걸로 다 돼서 애들 6살 먹이면 안 돼가지고 걔가 보고 네가 알아서 12살짜리 아이 네가 알아서 6살이라 그러면 공짜야. 그래놓고 올라갔더니 걔가 여주 간다니까는 차비 내랑에 차비 없죠요. 몇 살이니? 6살이요. 6살인데 왜 궁대를 비우러 뻐기고 있냐. 궁대 팍 대니까 벌떡 서는데 얼마나 키가 커요. 10살도 넘었겠다. 그랬더니 우리 나는 여주 가야 돼요. 하니까요. 그때만 해도 인심이 좋아가지고 올라가 이만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그리고 공짜로 왔어. 그래서 여주 가는데 완행버스라 10발짝 가다도 태우고 오리 가다가도 태우고 나는 주님이 완행열차 기사 같아. 요새 KTX 같은 거 봐. 새말 휙 작은 영들 쳐다보면 휙 그냥 지나가지. 섰다가 가지도 않더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완행열차라 임시역도 있어. 역도 안 보이는데 그냥 여기 임시역이라고 썼어. 여기 오면 탄다고. 그렇게 완행열차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가서 타고 내렸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 얼마나 그냥 여주 복판이 난리가 났잖아. 그래가지고는 딱 가자마자 애기는 여기다 업히고 머리는 정말로 동백기름을 쳐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허리띠를 딱 까만 치마 흰저고리에 긴 치마 입었었기 때문에 동에 메고 북을 탁 끄는 전당 벗고 덜자 회개 얼마나 북을 잘 치겠어요. 어디서 배운 거 아니야. 나 혼자 그냥 혼자 습득을 해. 상상을 해서. 우리 아이들 산에서 찬송 너무 잘 가르쳐 놨거든. 다 거의 외웠거든.
얼마나 이 네 명이 그냥 주 예수의 강림이 이 기쁜 소식을 얼마나 잘 불러냈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흥분했는데다가 정신이 반은 나가는 데다가 설교하니까 그냥 뭐 아이고 시도 안 먹는 소리를 짓거려 댔지. 내가 왜 그거 시도 안 먹는 소리를 아는 거 아니? 이번에 이사하려고 짐을 나르다 보니까 이런 박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이게 뭔 박스야?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 부흥해간 교회에서 내가 부흥한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 카세트 테이프 일주일 부흥한 걸 나한테로 소포로 붙여준 게 그렇게 많은데 그 들어볼 새도 없어가지고 전화 왔던 게 이사한테 나오길래 아이고 이때는 20년 30년 40년 전인데 뭐라고 찌끄려나 한번 들어볼까. 그래가지고는 카세트 테이프 그 있잖아 그 어떻게 기계 녹음기 거기다가 넣었더니 내가 악을 쓰는데 나는 낯짝을 들고 그걸 들을 수가 없더라고. 야 이거는 개소리야 정말로. 아유 예수는 간 데도 없어. 십자가는 간 데도 없고 말까치도 않은 소리 찌꺼리가 앉았더라고 수십 년을. 내가 얼마나 그 테이프 때문에 회개했겠어요. 그럴 정도인데 글쎄 내가 거기 끌고 나가면서 얼마나 시도만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찌꺼리는데 따라온 여자애들 중에 18살 되기가 있어. 걔가 날 보고 나 마침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그러길래 설교 마치고는 왜? 나도 한번 하게 해줘요. 뭐를? 설교요. 나도 처음인데 지가 뭔데 그래 야. 이랬더니 아니, 불 끄지 마세요 소방서처럼. 나는 그 말이 기분 나쁘더라고. 소방서처럼 불 끄지 말래. 자기 성령에 불이 붙었는데 나 왜 끄냐 이 말이야. 그 말이 기분 나빠서 해봐야 나도 처음 해봤는데 지금 뭘 한다고 꼴값 들고 앉았니. 그리고 빌려줬지. 미션 안 되는 길바닥 강당을. 근데 딱 나오자 오늘날 대한민국이 썩었는데 어디로부터 썩어는 거니. 교통 숙명들도 썩어서 가는 차 오는 차 세우는 거 10원 내 50원 내가 뜯어먹는데 그래서 그따위 말은 하지 말고 다른 말로 바꿔라 야. 그랬더니 사모님 모르면 가만히 있으래. 둘이 이러면서 찌꺼리고 앉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걔가 오늘날 청와대도 썩어서 뭐 목탁 소리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 교통순경들은 가는 차 세워놓고 오는 차 세워놓고 10원 내 50원에 받아 처먹는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러지 말라 내내 계속 떠드는데 그때부터 겁이 났어요. 참회 치료를 위해 주의 십자가 목숨이라도 버리며 역사하러 나가자고 산에서 내려올 때 이래갔는데 혹시 야가 이런 말을 하면은 순경이 섰다가 들어오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생겨.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한지요. 내가 그렇게 엉터리인지 그날까지 몰랐던 거야. 딱 보니까 저게 순경이 있는데 얼마나 간이 뚝 떨어져. 그래서 내가 발로 야 저 순경이 있어 그만해 하면 순경이 있으면 있죠. 왜 말을 못해요? 이러면서 아이고 18살 먹은 애가 어쩜 그렇게 당돌하고 말도 너무너무 설교 잘해. 나는 버벙해서 저리 가라야.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겠지만요. 거기서 그냥 걸렸잖아. 순경이 보더니 얘가 오늘날 교통순경들이 썩어서 10원 내 50원 내 차를 세워놓고 돈 뺏어 먹는다는 이 소리 하더니 호랑이 부르가 사람들이 놀래서 다 쳐다보고 막 해산하라고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간 게 딱 와서 나보고 뭐하는 아주머니냐 그러길래 나는 내가 그렇게 비겁한 줄 그날까지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날 보고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순교하실 거래. 순교는 고사하고 누가 나와서 믿을래 하기만 하다 어이 그런 소리 말아. 믿기는 뭘 믿어. 나는 그럴 사람인데 나를 다 보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 좋은 걸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 순경이 와서 말하는 여자들이 아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하는 여자들이라니까. 그럼 예수나 믿으라 그러지 뭐가 썩었다 그래. 왜 썩기는 누가 썩었다 그래. 자가 그랬대. 그러니까 내가 아이 그런 말 말아요. 그런 말 한 게 없어요. 떡자만 띄었더니 얘가 썩은 걸 썩었다죠. 누가 안 썩은 걸 썩었대. 아야야 불같아. 어리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녀가 얼마나 당돌하게 됩니까는 자가 입으로 말했대. 금방 그냥 쇠고랑을 착 채우잖아. 역사하러 가는데 역사도 못하고 쇠고랑부터 먼저 찬 거 아니야. 경찰서까지 가는데 차가 한 대 나올 때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서 줄 쭉 서서 가는데 우리 3살배기 아들이 엄마 치마를 잡고 얼마나 그렇게 나는 그렇게 슬픈 노래는 처음 들어봤어요. 입날 쳐다보는데 눈으로 말하기를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알았지.
하도 꼴값을 떨고 내려와서 집차가 나왔어. 우리 몇 명이야? 7인 7명하고 기사하고 순경하고 9명이 탔잖아. 딱 요만한 옛날 집차에. 얼마나 좁은데도 여주 시내가 그때는요 비포장 도로를 했기 때문에 차가 난리를 치니까 막 우리 3살배기가 난상 처음 타봤잖아. 집차를. 아구 좋아라 아구 좋아라 띠띠빵빵 아구 좋아라 하도 떠드니까 앞에 운전수가 니는 엄마 잘 둬서 띠띠 탔다 그러던 생각이 엊그제 같아. 나는 내가 착각을 커트라인이 없잖아. 막 마냥 혼자 흥분해서 막 생각하잖아. 엄청 능력이 많은데 사람들이 나를 왜 몰라주나. 아이고 정말로 발가락 간 데마다 뒤집어 놓을 텐데 나를 안 불러주네. 이래가지고 불평하고 있다가 남편 없는 사이에 꼴값을 들어 기어나갔는데 역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새고랑부터 차고 경찰서에 붙들려 오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경찰이 이제 조속 꾸미느라고 일어나라고 호복라인하고 그렇다니까 나는 와서 뭐라 그랬냐고 그러길래 내가요 그때 날 떠봤어요. 완전히 엉터리 가짜인 거요. 했는 말도 안 했다 하고 불리한 거는 안 했는 말도 했다 하고 거짓말로 막 범벅으로 말을 막 떠드니까는 18살 처녀가 날 바라보고 눈으로 한심하다는 식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가지고 나도 눈으로 말하기 이 등신아 요령껏 사는 거야. 그 여자 딱 이렇게 세웠더니 야 너무 깨끗하고 숨겨라. 자기 한 말 그대로 난 이렇게 말했대. 뭐 잘못 말했느냐? 그런 거 맞지? 이러고 됩니다. 난 놀릴 뻔했어요. 나는 완전히 아주 엉터리고 아주 그냥 말도 못하는 가짜고 걔는 진짜 되게 예수쟁이더라고. 그 걔가 증거하는 것 때문에 딱 죄 있다 해가지고는요. 여주 경찰서 13호 감방에 들어갔잖아. 나는 감방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 들어갔더니 다 남자들이고 방 하나 빈 거 여자 방인데 우리 그 처녀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 첫돌배기하고 같이 들어갔어. 그때는 우리 아들 3살배기 아들하고 같이 따라온 아이들이 가는 차비도 없잖아. 잘 데도 없고 나는 잡혀갔고 그러니까는 경찰서 옥중 뒷감방에서 얼마나 울어졌겠는지 우리 아들이 우는 아들 소리가 들어서 내가 송경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아들이 우는 것 같은데요. 집에 갈 돈도 없고 하니까 숙직실에 좀 재워갖고 좀 보내세요. 조금 이따 아들 우는 소리가 딱 끝나더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나는 거기 2달을 살았어. 무슨 신호조회를 기어갔다가 오는지 2달이 걸려. 2달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길을 들이는데 산에서 노다지 배고프다 그랬잖아. 그러나 산에 밖에 나가면 쑥이 있어. 참쑥. 간암 걸린 사람이요. 퉁퉁 부어 터져서 누렇게 황달까지 낀 사람이 왔다가 그 쑥 아무 쌀도 없이 쑥 뜯어다가 쑥국 끓여 먹고 쑥쑥 쪄 먹고는 3달 만에 병이 깨끗이 나서 그냥 내려가는 거 봤거든요. 그 쑥이 그렇게 약이야 참쑥은. 그 쑥을 밤낮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솔나무 껍데기 뺏기고 송구떡 해먹고 칡뿌리 캐먹고 이러던 게 생각나는 게 거기가 천국이더라고. 7번살이 옥중에 가보니까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딱 찍은 보리밥 1개에다가 무시래기 3개 그게 국이야. 김치는 먹어본 일도 없고 홀랑 먹으면 그냥 코끼리 코에 비슷했더라고 하더만도 먹어 같지도 않아. 배는 허기지고 애는 젖을 빨아대니까는 저 꼭지 피가 막 나올 정도로 빨아대고 하도 젖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7번산 호랑개구리 천국 같다는 걸. 거기는 이렇게 누워있을 수도 있고 다리를 펼 수도 있잖아. 이 옥중에는 다리 펴는 것도 아니야. 딱 이렇게 굴러앉아야 돼. 그런 기합을 어디서 받아봤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2달을 있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한 끼 성경을 이만큼 보는 거야. 며칠이면 흉약 다 봐. 그 성경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싶어요. 이 고름이 길다고 목매달아 죽는다고 뚝 가위를 자르지. 기저귀는 또 다 반으로 잘라 목매달아 죽인다고. 그래도 반 잘라진 기저귀 가지고 성경책만 가지고 거기서 2달 동안 하나님 날 철저히 회개시켜 내가 엉터리였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네가 가짜 예수님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너는 착각하고 건방졌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아주 철저히 2달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를 회개시켰는지.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막 우리 남편이 날 보고 말하나 나가 해 가자 이러면요 나가면서 꼭 속으로 야 쌍놈 하나님이 날 보고 네 혀에 자갈을 풀어내고 어금니를 풀지 않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안 풀린다 이렇게 거기 옥중에서 어금니가 풀렸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질이고 거짓이고 위선인 걸 알게 됐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8월 10일 광복절에 간수가 오더니 여러분 오늘 350명이 있어. 여주 경찰서 간방에. 형무소가 아니고 경찰서 간방에. 350명이 전부 남자들이고 여자는 그 처녀하고 나하고 뿐이고 그래 있는데 오늘은 8월 10일 광복절이라 여러분의 기분을 돋워주기 위해서 노래장을 하겠으니까 누구든지 노래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손들어 표시하면 받아주겠습니다. 그게 내가 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노래해요? 예. 여자가 뭐 노래를 해요? 되게 남녀 그랬어요? 남녀 소리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먼저 하려고요. 그랬더니 아주 비웃으면서 내 앞에 와서 좀 얼마나 징글맞고 관의 사람들이 반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반말 많이 하는 사람 나이가 비슷해도 아무한테나 반말 그 찍찍찍 갈기는 거는 나쁜 거야. 아주 나쁜 습관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아주머니 그게 노래 잘해? 이러더라고요. 나는 잘하는 거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날 보고 명창이라던데요. 그래서 막 웃더라고. 각 한방에 남자들이 놀랬어. 26살짜리 새파란 여자가 마이크를 딱 받아주면서 노래하겠다니 놀래가지고 과연 저 여자 전직이 뭔가 대포집 마담을 했나 뭐 노래는 왜 부른다 하는 거 놀래가지고 모두 구경을 나왔어. 딱 하자마자 내가 저기 아저씨 높은 자리 있을 좀 봐줘요. 내가 노래도 노래지만요 이 350명에게 하나님 말씀 좀 전하게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이 아줌마가 설교하다 붙들어도 또 설교하면 내가 잡혀간대. 노래만 하래. 그래서 내가 노래도 할게요. 이렇게 높은 자리 있을 때 좀 봐줘요. 내가 설교 간단히 할게요. 그랬더니 묻지도 않는데 그가 뒷머리 극적 하더니 사실은 내가 성결교회 나가는 집사랬는데 우리 마누라도 집사고 그런데 교도소 댕기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주일날 못 나가고 묻지도 않는 얘기를 쭉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요. 에스더를 왕궁에 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고요 집사님을 여기다 둔 거는요 나를 위해 주님이 세운 거예요. 아이고 말도 잘도 갖다 붙인대. 그래서 하는 말이 성경 역사에니까 그러면요 설교는 금지거든요. 내가 수사과 문 앞에 있다가 누가 오는 것 같으면 뚝뚝 그럴 테니까 자기는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다가 뚝 그러거나 얼른 노래로 바꾸래야. 그래서 약속을 했어. 이는 저리로 가서 서 있고 날 보고 자기 이리 보면서 설교를 하래. 이게 350명이 있고 철창이 이렇게 사이가 있잖아.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람이 여러 일을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이고 이 전도서 11장부터 12장까지 넘어가는 그 말씀을 그날 주시더라고. 막 설교라고 하는데 하면서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면서 찾아오는 거야. 그이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기가 뚝 그러면 설교 딱 끝이고 노래를 넣으라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 한참 하다가 20분 좀 했으니까 내가 많이 했다 싶어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탁 보자마자 뜨겨 얼마나 놀랬더니 내가 예수께서 뜨겨 녹음기가 있었는 걸 몰랐어. 들어갔던 말이 그대로 나오더라. 뜨겨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천국에서 나는 그런 일 없어. 영자한테 물어봐요. 손자한테 물어봐요. 그거 필요 없어. 내 음성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말 한 게.
너무 정확한 걸 알아야 돼. 나는 그날 너무 녹음기에 놀래가지고 거기서 막 설교를 하는데요.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혔을 때 나는 모르는데 얼마나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마음으로 막 정신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끝나고 딴 사람에게 다 마이크를 돌리니까 뭐 별별 노래가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시상식 하기 위해서 점수 매긴다고 녹음기를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뚜기오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오후에가 되는데 건너편 청년 하나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철장 사이가 요만하거든요. 아줌마! 그러길래 그 간방에 아줌마 나 혼자 보이잖아. 그래서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아줌마니 왜 여기다 집어넣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뭐라고 해야 할지. 나 사람 되라고 집어넣은 거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아줌마! 그러더니 할 거다 하더니 주먹을 내밀더니 내 얼굴에다 이걸 떠니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내 주먹을 믿어요. 막 이 손이 이러는데 나는 그런 체험 처음 했어요. 이 아랫배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런 장작개비 하나가 막 이렇게 떠오른 것 같아. 그 손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요. 그러는데 내가 벌떡 일어나서 눈이 칼같이 되더라고. 손을 그 철장 밖으로 그 얼굴을 똑바로 대고 하나님 청년 말 조심하세요. 소리도 안 질렀어요. 하나님이 청년과 나 사이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 오늘 한 대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술값을 왜 상을 줬어요? 회개를 하게 이러더라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 말라는 그 생각이 나길래 앉으면서 주여 저러면 홍구멍을 내줘야 되신다 이러면서 앉았어요. 여러분 홍구멍이 뭔지 알아요? 혼이 나가는 구멍이에요. 혼이 나가는 구멍. 홍구멍 날래 이 말은 너 죽을래 이 말이거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싶고 그랬어. 저런 놈은 홍구멍을 내줘야 되겠다고 이랬는데 그날 밤에 하룻밤 자고 나서 8월 16일 아침이 됐잖아. 그 청년이 나오면서 삐역해서 뭐 다 심심하니까 다 문 열리면 누가 오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청년이 나오더니요 양치질을 하면서 화장실로 가. 화장실 하나인데 350원이 한장일 들락거리잖아. 하면서 하는 노래가 부기 우기 부기 우기. 나는 지금도 그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모르겠어. 그날 처음 들은 게 부기 우기야. 그래서 거기 가더라고. 하는데 간지 1분도 안 됐어. 뭐가 꽝! 하는 소리가 놀래서 이 간섭보다 수학과에 가서 누가 빨리 나오세요. 사고 나오세요. 세 명 나와요. 세 명이 교도관에 나오니까는 금방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 입고 부기우기 하면서 날 보더니 이래 네 하나님이 어디냐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밑살을 해서 주여 저런 놈은 정말 홍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지 알게 두 번을 그랬잖아. 어제 한 번 오늘 한 번. 그 말 한 지 1분도 안 됐어. 꽈당 소리가 나가지고 들어가서는 네 사람이 들고 나오는데 검은 바지 흰 와이셔츠에 완전히 피로 물들어가지고 이런 말도 못하고 눈은 하얗게 흰 동자야. 까만 동자 하나도 안 보여. 아주 뒤집혔어. 그리고는 이럴 때마다 입에서 피가 콸 허리를 통해서 와이셔츠는 완전히 피가 나고 그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피가 떨어져서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갔는데요. 2시간 만에 간수가 와서 하는 말이 이천 도립병원에 가다가 주사 한 번도 못 맞고 그냥 길에서 죽었습니다. 이래. 21살이야. 과부가 결혼해서 애기 처댕이 낳고 남편이 받아 죽어가지고 이 애를 21살 될 때까지 길렀어. 엄마가 과부로. 근데 이 자식이 연락만 오면 경찰서에 들어앉아 있어. 얼마나 어머니 애를 먹이는지. 이 엄마는 동네에서 최고 모범이야. 과부.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한지 아들 하나만 위해서 살았지. 영년도 안 들어본 여자잖아. 온 동네가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이 아들 또 잡혀간 소리에 기절을 해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병원에 재판소에 가서 진정서를 써냈어. 불쌍한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로 21년을 살았는데 이 아들 때문에 지금 졸도를 해서 병원에 실려갔으니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러니 다시는 없도록 동네가 책임을 지겠으니까 살려달라고 진정서를 써낸 게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앞으로 열흘만 더 있으면 집행유예로 그냥 무조건 빠나오도록 다 결정이 졌는데
아침에 엄마가 밥 갖다 주고 이놈아 열흘만 더 살아라 이제 나온다. 근데 엄마 간다 해 2시간 만에 죽었잖아. 그래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그 청년이 나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그날 밤에 여아에는 색연필, 빨간 연필, 고무를 꺼내고 여주 경찰서 13호 간방에다 글을 썼어. 간방은 지옥의 모형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리고는 이제 천국에서 이방에 오는 사람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 마지막 글씨 막 벽을 파서 흙둑거리라. 벽을 파서 글씨를 써놓고는 8월 17일 아침이 되는데 검사가 오더니 허벅랑 그래서 예 그때 나오라고 그래. 나는 우리 남편이 면회 온 줄 알고 막 기가 막혀서 나가니까 석방이래 석방. 그래서 집에 갈 차비가 없잖아. 경찰서 나 그 하던 도와준 경찰관 보고 200원만 꺼줘요. 언제 받으려고? 살면 받지요. 아직까지 못 갚았어 200원. 잊어버렸어. 그리고 집에 갔잖아. 애 없고 애다 바싹 말라. 가족만 낳고 나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그냥 그 치호산을 올라가는데 저 위에 남편이 서 있어. 이래 내다보더니 기저귀 가방 하나 안 들어주고 말 한마디 안 해. 딱 1대1 딱 맞았을 때 내가 아무 소리 없이 절을 했지. 형무소 잘 갔다 왔다고. 나보고 하는 말이 쳐다도 안 봐 나는. 뒤에 애기 보고 하는 말이 네가 고생했다. 네가 고생했다 이 말이 네 애미는 싸다. 이 말로 들려. 그날부터 내가 남편을 쌍놈 하더니 없어졌어. 하나는 날 길들이려고 해떼기 고치느라고 경찰서 가고 이러다 내가 전과 1범이요.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 꼴값 들고 육값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결론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가 뭐지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게 아니야. 병 고치는 게 아니야.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건데 뭘 깨닫냐. 알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5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은 내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 구원이 있다. 육체의 구원은 목숨 구원 받는 거고 영체의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 받는 건데 영체의 구원도 부활체가 있고 변화체가 있어요. 부활체는 죽어도 살겠고가 부활체고 변화체는 우리 당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이 들림 받을 만한 믿음이 된 사람은 그냥 하늘로 들려올려. 오늘 이 본문에 말씀에 있죠. 대단한 전서 5장에 하늘로 들려올려. 들러올리는 거는 1분도 안 걸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엉터리인 걸 너무너무 모르고 살았다가 80년도부터 미국에 부흥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1년도에 미국 오레곤주 포트랜드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때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가서 남편은 이제 새벽 예배 설교하고 안수해주고 저는 낮 예배랑 저녁 예배랑 인도를 했어요. 그때는 하루 3번씩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레곤주 포트랜드는 오레곤주 안에 있는 서울이에요. 주정부. 근데 거기에서 부흥회하니까는 부부라는 말에 첫째 매력이 있고 두 번째는 여자가 주강사가 돼 메인 강사가 돼서 막 설교를 계속 하니까는 이것도 더 신기하고 부흥회 한번 하려면 힘들고 한국에서 부흥사 꼭 갔었는데 그때 뭐 한참 난다 긴다는 강다리 목사님 아니면 신영배 목사님 정도인데 그런 분 한 번 부르려면 힘들었어요. 나는 감 몇 개만 줘도 가고 무 5개 받고도 가고 60년을 그렇게 살아봤어요. 지금도요. 60년을. 뭐 사례금 얼마 줄래? 하나님이 날 보고 그따위 말에 입 밖에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가래.
그것뿐만 아니야. 교회 사정을 전주곡을 하지 말래. 뭔 일이 있었던가, 뭔 사건이 났던가 이런 거 알라고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벙어리 3년, 뭐 귀머리 3년, 장례 3년 하더니 수십 년을 입 딱 다물고 오란 데로 가고 하란 데로 갔어요. 그거 모르고 왔냐고 모두 이 옆에 사람들이 모르고 오게 됐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알 상황도 아니고. 난 그냥 보고만 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댕겼는데 막 그냥 굉장해서 그때 강사는 한국 여자 강사는 최자실 목사님하고 안에서 여자 2분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거기 세 개 있지. 그분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많고 난 새파랬고. 그래 갔더니 그냥 매력이 있어. 여자 강사가 한다니까 한데다가 또 그런 것도 처음 봤잖아. 여자 강사도 처음 봤는데다가 마이크 기뻐 뛰며 막 생 난리 발광을 하니까 이들이 막 볼 게 한참 많아. 은혜 받는 건 둘째야. 우선 볼 게 있어서. 나도 볼 게 있었어. 잠자는 거. 눈 떠요. 피곤하지만 떠요. 나도 피곤해. 여러분 이 자리에 와봐. 90이 다 돼가는 늙은이가 장시간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오. 내가 말해도 기분 나쁘게 뿔따고 내지만 인상 쓰면 나한테 또 반 주고. 내가 기왕 내일 가는 거 하나 죽이고 가지 뭐. 육성을 죽이려는 거죠. 잤다 한다고 기분 나쁘죠. 미안해 해야지 왜 기분 나빠해. 인상 쓰면서 딴소리 하고 앉아서 이건 반 죽여야 된다. 나는 인심 얻으려고 안 된겨. 예수는 믿으면서 육성과 근성과 인성과 인간성 아직과 고집과 교만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데. 나 때려잡아야 되거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사건 만들지 말고 입 열었다가 세금만 나가도 막 해제키지 말고 눈빛 하나라도 다 은혜 받으면 부드러워지고 응?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 게 은혜라잖아. 방언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나를 바로 아는 게 은혜야. 뭐 어떻게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레곤주 포트랜드 같은 포트랜드는 오레곤주 서울이에요. 설교하는데 이 마이크를 잡고 종횡무진이야. 얼마나 생난리 발광을 쳐놨던지 그들 그런 거 처음 봤잖아. 얼마나 신통하고 망통하고 재밌어갖고 반 죽어. 그러면 부기님도 하고 통성기도 30분 찬송 30분 통성기도 30분 하면 웬만하면 다 삶아져. 부들부들해. 노글노글할 때 바로 잡아래. 빳빳하면 깨진다고. 여러분 나는 강원도 산골에 살면서 강냉이 엿이 있어. 강냉에 있어서 무연탄에다가 막 과가지고는요 이만한 안반에 국사를 안반에다가 밀가루 밑에다 깔고는 쫙 하면 누런 강엿이 쏟아져 나와서 번번하게 돼. 막 뜨거워서 손을 못 대. 약간 식은 다음에요 뚝뚝 잘라가지고는 양쪽에 앉아서 그걸 이제 엿을 편다 그래. 땡겨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꽈가지고는 땡겨. 못 살게 땡겨. 그냥 땡기고 뭉치고 땡기고 뭉치고 그러면 빨간 엿이 허해져요. 하도 덜 벗겨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제 엿장사가 팔로 나가잖아요. 빨간 색깔이 하얘질도록 잡아 당겨서 넣잖아. 누글누글할 때 바로 잡으래. 뜨끈뜨끈할 때 말 듣는데 엿이 식으면 뜨거워져. 말 안 들어. 나는 그 말이 누글누글할 때 바로 잡아라. 성령의 담배가 내렸을 때 땅에 촉촉할 때 풀도 잘 뽑아지고 싹도 잘 나지. 이게 맨땅 같은 그런 마음보러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앉았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뭐 좋은다 이러지 마라. 이게 좀 거친 말이 나가면 기분 나빠서 눈 쌀렁하는 거 벌써 보이거든. 때려 잡아야 돼. 여러분 은혜 받고 육성 죽이고 오늘 처음 왔을지라도 제 말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나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깔고앉고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천대받고 어디 가는데 날 첫 번 강사 왔다고 갈비탕 한 그릇 시켜주더라고. 딱 먹자마자 그게 식중독이 돼가지고는 얼굴이 빈대떡같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부산이었는데 신영길 목사님이 오른쪽 교회 와서 하고 또 무슨 목사님 왼쪽 교회에서 하죠. 난 이름도 빛도 없는 여자가 전도사가 집에 왔다는 게 담임 목사님이 날 대놓고 그러더라고. 어유 날짜 잘못 잡았는데요. 왜요?
인류 강사들이 양쪽에 줄을 쳤어요. 인류 강사가 누군데요? 신흥계 목사 말고 누구 목사, 오관성 목사하고 둘이 왔대. 하나님이 하시죠. 나도 귀가 죽어서 미안해가지고. 자기네 교회 누가 오겠네 다 그리러 가지. 너 같은 거 보고 누가 오겠나 이 말이야. 그런데다 갈비탕 하나랑 두드리게 터다가지고는 이 못난 얼굴이 뭐 아이고 엉망진창 됐지. 막 근질근질하면서 주댕이가 이렇게 돼. 식중독이 돼. 근데 담임 목사님까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 받아 자요 방에 욕 가리고 잠 못 자요. 난 약 올르면 잠 못 자요. 기도해요. 주여 복음 전하러 왔는데 양쪽에 A급 강사가 인류 강사래. 나는 Z급 강사야. 다 왔는데 내가 교회 뭐 오겠냐고 저러고 담임 목사님이 그냥 날짜 잘못 잡았다 그러고 날 갖다 갈비탕 하나 주는 것도 이렇게 주둥이에 부어 터져서 식중독에 올랐더니 지금 어떻게 좋으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가 울었던지 혼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저녁에 됐잖아요. 저녁 집회 시간 전에 내가 가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나 잘못한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헛수고하지 않도록 이 영혼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예요. A급 B급 강사가 다 왔대. 난 Z급 강사잖아. ABC대로 말하면 형편도 문지경이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입이 다물어지더라고. 날짜 잘못 잡았다고? A급 인류 강사가 왔는데 나는 Z급 강사잖아. 얼마나 무시당하고 깔가고 별 그걸 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야. 나는 발로 오늘 설교 끝나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댕기기 때문에 먼 미래는 있고 먼 애착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베개에 늘어놓고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지대하게 사람 되기를 깨닫기를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명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생명력에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 1대1로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회개가 터지고 시간마다 포트랜드 오레곤주 포트랜드 집회가 아니야. 오레곤 주에서 다 들먹거리고 모여오기 시작하니 교회가 터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집회가 8일간 했어요. 4일간이 원 정규 집회야. 8일간 했는데 2주. 사람이 주는 법이 없어. 시간마다 그렇게 와서 은혜 받는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집회 다 끝나고 나니까는 녹초가 되지. 근데 나는 녹초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남편은요 아주 그냥 잠을 달게 자는 편이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하다 보면 벌써 잠자요. 얼마나 달게 자는지 몰라. 근데 집회 끝나고 오니까 호텔에 얼마나 더울 침대에다가 남편은 벌써 들어놓아도 잠들었고 나는 잠이 안 와서 부흥에 간 주제에 두 내외가 나란히 자빠져 눈는 것도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래서 침대 밑에 떨어져가지고는 성경 보다가 남편 잠 못 자까 불 끄고 화장실에 갔다가 배치 타는데 잠이 안 와. 새벽 5시쯤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 집회 끝나기 때문에 관광 시켜준다 그랬는데 눈 감고 관광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잠 좀 재워주세요. 아이고 새벽 5시가 됐어요. 새벽 5시 이러다가 잠이 들었잖아. 죽은 것 같이 잠이 들었는데 심판한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이 깨져서 내려오는 거라. 하늘이 어떻게 깨지냐. 내가 본 그대로는 우산살 같아. 우산 착 피면 왜 좁게 늦게 나오잖아. 이렇게. 하늘이 폭발부터 깨지더니 우산살까지 깨지더니 시커먼 하늘이 깨지는 부분은 하얗게 되면서 넓어지면서 깨지면서 내려와 이렇게. 이래. 아이고 하늘이 깨져 내려오네. 이런데 내가 서 있는 땅이 또 와르르 흔들려서 아이고 땅이 시즌이 났네. 내 저기 오른편에 보니까는요 산 봉우리마다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 아이고 세상 끝났네. 이런데 하늘 복판에 이런 집재가 불덩어리가 막 돌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 아니 저거 뭐야 했더니 다니엘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세상에 대환란이 터졌다고 광포한 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선포하는 소리 내기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 그랬더니 내 목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오른쪽 화산 터진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아, 예수님 우리에게 빨리 오셨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가 뭔데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했잖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와 아들만 안다고. 내가 얼마 전에 9월 7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어떤 여자 강사한테다가 자기 명령했다길래 내가 속으로 너는 죽었다 이제. 그때가 9월 7일이 뭐 이틀밖에 안 남았가 그러는데 지금 며칠이야 오늘 며칠? 예수님 오신 거 혹시 봤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는데 천사도 모르고. 재림 가지고 말하는 사람 벌써 이단인 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존경해도 벌써 예수님 며칠이나 온다 하는 사람은 벌써 맛 갔어. 죽으려고 짝짱한 거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함부로 신령한 척하고 뭐 응답 혼자 받는다? 계시 응답 소리 많이 하는 사람 위험천만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놀라는데 요만한 게 휙 올라가길래 내가 저건 뭐야? 그러니까는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예요. 나는 입으로 말하고 그 연계로 오는 거는요. 컴퓨터 누른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씀이 와요.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래. 아니 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나는 내가 착각하고 사는 게 나팔 불 때 허벅나면 내가 제일 먼저 홀랑 올라갈 줄 알았지. 궁대가 왜 이렇게 무거워 뜨지도 않아. 움직여지지도 않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날 믿음 좋다고 은혜 많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하다고 그 말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믿었어. 하나님이 나 착각을 깨는 순간이었어요. 몸이 천근만근 같아 안 움직였죠. 그때 보니까 금방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안 보이잖아. 얘는 어디 갔어? 그는 이미 들림받았어. 그는 이미 들림받았어.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 남편이 들림받고 나니까 내가 기가 죽더라. 부부간인데도 모자지간인데도 부자지간인데도 부녀 모녀지간인데도 연인 사이에도 소용없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하고 하나는 버려두고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려두고. 준비된 자만 아까 불렀잖아. 준비된 자만 들림받는다 이랬더니 준비된 자가 들림받는 거야. 착각하지 말자고. 자기 믿음 좋다고. 남들이 칭찬하는 걸로 과찬하는 걸 액면 그대로 받지 말자고. 얼마나 기회하면 남편이 올라갔는데 나는 못 올라갔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남편보다 나가 못하지 않아. 내가 훨씬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어떻게 혼자 괜찮을 것 같은 뭐래. 주님이 쳐다도 안 보고 준비된 자는 벌써 뜨고 앉았는데. 근데 이상해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도 여의도 순복교회도 60만 명이잖아. 10만 명 교회가 얼마나 많아. 하늘 공중에 그 넓은 곳에요. 야, 극히 소수야 소수. 내가 눈에 볼 때는 100여 명밖에 안 보여. 다 어디 갔는데? 다 충만하고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하는데 다 어디 갔어? 왜 뜬 사람이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꼴값 떨지 말자는 거지. 나는 나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지. 한탄스럽고 개탄스럽고 아우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아니 내가 왜 못 올라가? 이랬어. 내 옆에 보니까는 우리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어. 그래서 걔가 7보살에서 낳기 때문에 이름을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보석아 저 위에 올라가는 거 보이니? 엄마 뭐가 이렇게 뜨거 올라가? 예수 잘 믿어서 들림받는 거야. 우리는 나는 올라갈 줄 아는데 무거워서 안 뜨네. 아빠는 벌써 올라가 삐잖아. 와 그래 화가 나겠어요. 말 한마디 없이 간 게. 여러분 뜨는 사람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들림받았는데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데리고 나오듯이요. 1분도 안 걸려. 1분도. 육체가 영체가 되는 게. 나는 그날 얼마나 놀랬는지 압니까 여러분? 남편이 갔다 하니까 절망이고 아이고야 웬일이야. 아니 내가 못 올라가다니. 이러고 앉았는데요. 누가 말한 대로 오른편 산에 예수님이 와신다 하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니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몇 살서부터. 저 올라가는 거는 뭐 어떤 것들이 올라간지는 모르지만 내가 왜 못 올라가 따져보려고. 그 시간까지 착각이 덜 깨진 거야. 예수님한테 가서 할 말이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는 걸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얼마나 내가 꼴컵을 떨면서 아들 보고 그랬어. 야, 이 산 종특에 예수님 와 계신데 너 나랑 함께 주님 앞에 가서 들림받자 그럴까? 엄마 빨리 가재.
아들이 사시나무 떨어졌다는 걸 딱 손잡고 오른손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바위를 붙잡고 아들을 올리고 나무를 붙잡고 아들을 올리면서 얼마나 땀은 비어도 틀리고 하늘도 무섭고 땅도 무섭고 화산 터지는 용암도 너무 무서워. 발만 닿으면 그냥 튀겨지는 거니까 혼이 붙어 있을 새가 없어. 막 혼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주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하자는 일심,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야, 지가 어찌다고 예수님 만나겠어요. 그 시간까지 덜 깨진 거야, 착각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 나 모른다면 말도 안 해,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대. 중턱적 딱 갔을 때에 솔나무 뿌리를 이렇게 붙잡고 아들을 딱 올려가지고 돌아서면서 확 하는데 뭐가 확 덮쳐오는데 으악 하고 내가 자빠지기 직전에 소나무를 안 놓고 아들 안 낳았기 때문에 땀을 비어도 흘리고 있다.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덮쳐와? 아니 나를 이래 앉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 자빠지게 한 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들 손잡고 끌어올리고 손나무 붙잡은 채로 이렇게 돌아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누가 나를 이랬나 싶어서 제가 우리 학교에요 미션 스쿨인데 4층 올라가는데 3층을 딱 올라가면 4층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는 사진을요 누가 너무 잘 그렸어요. 얼마나 그 사진이 좋은지 나는 이랬어요. 나는 예수는 안 믿어도 이 사진은 너무 좋아. 나는 이 사진 정말 마음에 들어. 이랬던 사진이 늘 그거 머리에 있었는데 딱 돌아서는데 이 밑에 치맛자락 하나가 야, 이 고름 팔락거리듯이 치맛자락이 흔들리는데 내가 이거는 그 4층 예배가 올라가기 전에 그 벽에 있던 예수님 옷자락이잖아. 아이고 주요 이러면서 돌아앉아 천천히 위를 바라보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크시겠어요. 얼마나 큰지 한참 올려다봤어요. 이러고 목이 비우로 자빠지도록 보니까 높이 계신 주님이 이 옷이 팔락팔락팔락 이 선팡구에 이 이파리 흔들듯이 그러는데 빛이 나는데 밑에 옷에서부터 흘러나온 빛과 예수님 몸에서 그 다음에 얼굴에서 나는 빛이 그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눈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 무서운 눈 처음 봤어요. 구세주가 아니더라고. 심판주요. 난 지금도 기가 막히게 이 얘기할 때마다 이 털이 다 곤두서요. 아주 바라보니까 주님이 계신데 얼마나 높이 크기도 하시고 주여 그리고 딱 엎드리면서 눈이 불꽃 같아 무서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딱 엎드리면서 내가 올라온 목적이 예수님한테 말하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주여 이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동안 주님이 알지만요 바다 건너 강 건너 산 건너 어쩌고 얼마나 아무도 가지 않은 산골길에 이렇게 걸어서 몇십 리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하늘에 너도 들고 뜨고 우리 남편도 벌써 올라가 버렸는데 나는 들림받지를 못해서 여기 왔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시도 먹지 않은 걸 짓거렸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눈이 구세주의 눈이 아니었어요. 심판주의 눈이었고 그 얼굴은 너무 썩 것 같아. 표정이 터짐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앉았는데도 그래도 내가 슬금슬금 보면서 그냥 계속 짓거렸어. 그런데 그 한참 있다가 주님께서 날 눈 좀 불 것 같은 눈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갑자기 탁 위에서 밑으로 머리를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나에게 전광석화라 그러다 번개불보다 빠른 속도 탁 와지는 것이 말이 많다. 말이 많다. 말 많은 사람은 주님 나라 가기 좀 힘들어. 교회 안에서 음성 좀 크게 내는 사람 좀 골치 아파. 좀 낮춰야 돼.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 끌고 나가고 반항하고 댐비고 하는 건 이거 아주 못된 종자야. 많이 꺾어줘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은 왕이시잖아. 그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끼시고 빌라도의 뜰에서도 그렇고 말씀 안 하셨어. 근데 우리 말이 너무 많잖아. 자기 변명이고 남의 흉이고 그래. 나는 그날 주님이 나를 얼굴을 탁 끄덕거리시면서 전에 오는 거의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이 많다. 그때 내가 그 말은 말이 많다라고 왔지만은 내게는 너는 안 돼 이러는 것 같아.
왜 꼴값이 이렇게 많냐? 뭔 자랑이 이렇게 많냐? 네가 뭘 했다고?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은 입도 안 벌려. 기가 죽었어 내가. 더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손을 말이 많다 했기 때문에 손을 입에다 넣고 막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 주여 내게서 긍휼을 다 거두지 마시옵소서. 진지하고 진실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그 세 마디만 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두 번째는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내게서 긍휼을 다 거두지 마시옵소서. 죽음보다 더 기가 막힌 가장 깨진 모습에서 저 처절한 입장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그 얘기를 했는지 그만 주님의 얼굴이 그 노기가 찬 얼굴이 노기가 풀어지시다니 두 번 얼굴을 나에게 아까는 탁 이러시는데 이번엔 천천히 이렇게 두 번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나에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라고 딱 요마디로 알렸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가진 많은 나무 바람 잘 날랐다고 저 산 밑에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나는 아들 둘만 낳거든 딸을 못 낳고 하나님 딸 하나 달라 했더니 배 아프지 않고 딸을 누가 내버린 딸을 6살 때 데려다 기른 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걔는 미국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내가 저 아래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이게 손 맞고는 내가 빨리 가서 걔 둘이 여기 데려올 때까지 하늘 좀 더 꺼지게 하시고 땅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용암 좀 덜 써지게 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부탁을 했어. 이 좀 딱 올 스탑을 하고 나 좀 기다려 달라고 애 둘이 데려올 때까지. 그때 처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없는데 난 지금도 그 말이 너무 시간이 없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같아. 시간이 없대. 이게 벌써 40년 전 얘기잖아요. 통곡하라고 울었어요.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가고 나머지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나머지 환란은 사람이 살 수가 없대. 견딜 수가 없는 환란, 너무 무서운 환란이래. 그게 알라서 와. 그래서 내가 주여 나는요 나머지 환란에 던져서 어떤 환란도 받게 싸우나 이 3만 명만은 절대 환란 안 당하고 들림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통곡을 하면서 그 말을 또 한 번 했어요. 입 막고. 그때 주님이 아까 처음 음성은 시간이 없는데 두 번째 음성은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더 할 수 없어. 요 말을 딱 하셨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아들 보고 보소가 내가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너 예수님 곁에 꼼짝도 빨고 있어. 엄마 빨리 갔다. 애가 정신 다 나갔어. 걔도 얼마나 떠는지. 그래서 내가 큰 아들하고 딸 데리러 가려고 딱 돌아서는데 내가 구름 위에 섰고 주님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영체로 벌써 변해 있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시간이 요하지 않더라. 육체가 영체로 변하는 건. 이야, 말하는 동안에 벌써 나 영체가 돼버린 몰랐어요. 딱 돌아서서 구름에 타 있고 내가 저 밑에 내려가려면 2시간을 가야 되는데 한 발 딱 뛰니까 벌써 그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나는 우리 큰아들 이름하고 딸 이름을 보면서 얼마나 목에 매 소리 지르는지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나도 정신이 반은 나가가지고 아들 이름 보고 딸 이름 부르고 막 피가 말라 갈 길이 없어 담배 켜서 완전히 그냥 무질서요. 보따리 하나씩 다 걸머지고 있어서 이게 뭔 보따리요? 그랬더니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며 돈 보따리 이래. 아니 돈 보따리는 뭐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이 돈에 대한 집착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대. 그렇게 연기해서 알아줘 와요. 그래서 내가 보따리면 두 돈은 빨리 나가겠네. 왜 이런지 모르겠네 하다 보니까 내 꼴이
꼬리 지도 우선 꼬리면서 남의 걱정하는 게 나가 우습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는 불에서 막 가는데 남의 벼 타고 남의 가랭이 밑으로 사타구니 밑으로 막 기어가면 땅이 기어가면서 아들 부르가야 모성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난 연기에서 나를 깨달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아들을 부르고 딸이를 부르서 막 얼마나 가는데 우리 큰아들이 저기서 엄마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댔어. 나는 가고 아들을 오고 손 딱 잡고 하는 말이 수정이는 어딨지? 그러다 길에는 입양한 딸 이름이 수정이야. 수정이 어딨지? 안 얘기 안 하면 수정이는 집에 있어요. 집에 사흘을 가도 못 가. 그때는 환란 때는 교통이 없어. 자전거도 못 댕겨 자동차는 못 사고. 그때 내 마음에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한 내 악질인 게 생각나는 게 아들은 내가 낳았잖아. 둘을. 하나는 예수님 곁에 두고 왔지. 얘는 지금 내가 손 잡았잖아. 둘만 살면 되지. 걔 딸 데리러 사흘 동안 어떻게 가겠니? 가다가 얘 세상 다 끝나겠다. 내가 이러면서 하나 말이 가자야. 언제 걔 데리러 가겠니? 사흘이나 걸리겠다. 손을 딱 잡고 돌아서는데 오른쪽 귀에 난 나가 자빠질 뻔해서 얼마나 큰 음성이 들렸는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두 아이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니? 두 아이 데려온다고. 네 몸에서는 새끼만 데리고 오고 걔를 내버리고 와 이 뜻이요. 얼마나 놀라는 내가 가자야.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안 된다 했어. 수정아 부르면서 가다가 우리 남편이 침대 위에 자다 보니까 내가 난리 발광을 치는데 누가 또 뭐 미국 간다고 해서 왜 드레스 있어라 위에 얼른 까이면 이거 멋있는 그냥 레스 달리고 한 거. 난 시집 갈 때도 그런 거 못 입어봤어. 근데 누가 그걸 선물 주길래 얼마나 뻐기고 그날 처음 입었다가 얼마나 들어놓아서 그 보따리 뜯고 한다라고 수장아 한다라고 이 옷이 다 내 두 뻘건다 두 다리하고 두 팔이 생 난리를 치더래. 우리 남편이 보니까 사도 기가 막혀서 이거 봐 뭐 악몽을 꾸고 있나? 악몽을 꾸고 있어? 이런 내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꾸라지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남편은 너무 놀래갖고 침대에서 땅에 뚝 떨어져 꾸라앉더니 어디에? 지금이요. 어떻게?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요 너무 순수해요. 순진해요. 그러니까는 벌벌벌벌 떨면서 그 말을 듣더니 아우 내가 좀 못된 게 여기서도 나오는데 자기 남편이 들림받은 거 얘기 안 했어요. 기분 좋을까 봐. 자기는 보니까 어때? 그래서 얘기 다 하고 나니까 아이 당신이 100만 불짜리 꿈꿨대. 아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뻗을적거리다 깨는데 뭔 100만 불짜리요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걸 갖다 보여준 거야. 사랑하는데 왜 올라가게 하지 왜 못 올라가고 뻗을적거리게 해요 이랬더라는 말이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자기가 흰 옷을 입고 틀림받은 걸 봤다면 설교 자체가 달랐는데 간디마다 나는 틀림받았다니까 이 당신들아 얼마나 사람들 상처를 주겠느냐. 야, 그 명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설교가 많이 달라졌죠. 꼴깍떨림이 달라지고. 지금도 육감 막 떨고 있지만은요. 나는 그 꿈 때문에 너무 놀래. 지금 50년 다 돼 가잖아요. 81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겁나요. 그때보다 50년 반세기는 거의 가고 있잖아. 예수님 오실 날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해. 지금 너는 꼴들을 볼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심을 알고 절대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주님의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게 불러주셔서 이번에 추석 때잖아. 추석 때 사람들이 누가 오겠느냐 하고 추석에 왜 집회를 안 하고 이런 말도 많이 있었대. 근데 뭐도요 오늘 낮에도 여기도 진주에서 왔다 해서 나도 놀랐는데요. 오늘 아까 낮에도 보니까 광주에서도 오고 막 먼 데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도 이번 교회에 추석이 문제요. 추석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땅 위에서 신앙은 더욱 자라고 사랑하면 풍성함이 돼야 되고 우리를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 만난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구름 타고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는. 근데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다니엘 9장에 보면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흘러 호위하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어. 예수님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니라 불꽃. 여기 오늘 본문에도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 그럼 왜 나타나시는데? 왜 재림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첫째, 둘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지난대로 사는 자, 이런 자를 형벌을 주시려고 오신대. 재림의 목적이 심판과 형벌. 예? 여러분 이 말 똑똑히 들으시고 좀 냉정히 판단해 봤어요. 이런 자들을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야, 너무 무서운 말이야.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한대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의 성도들이 누구죠? 바로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성도들, 당신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 그 다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었었습니다 하는 오늘 본문 내용 전체예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재질에 녹아지고 그 중에 모든 만물이 드러나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했는데,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감사하고, 이번 성경은 남 추석 때 다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여러분 다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 자리에 시간마다 참석하고, 이 본교에 속한 분도 귀하지만은 다른 교회 있으면서 저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 내가 여자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국 전역에서 끄트맥에서 왔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집회하는 거를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이상무 총장,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유튜브 개표가 다 나가던 헐몬 TV 허벅랑으로 거기만 여러분 집회 상황이 다 나오거든요.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말씀 듣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특별히 많은 사람이 다 이곳